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네 번째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뵙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손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대답이 참 예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대답 잘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산을 들판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강과 바다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신기하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천사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상부상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며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며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는 양식도 선물이요, 재물도 부요도 선물이요, 일하며 수고하는 것도 선물이요, 보람을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선물. 선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선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주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아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있는 거지 무슨 선물이야. 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괘씸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왜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안 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선물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회개함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선물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물들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돈과 이 재물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하나님 막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빈궁하게 만드시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실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증거. 돈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과 공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저 같으면 공기를 고르겠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공기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니 찬양 안 하죠. 돈을 주셔봐요. 그냥 돈을 얼마나 주셨는지 이 골목에 들어가도 돈이 쓰레기처럼 쌓였네. 저 골목으로 들어가도 돈이 쓰레기처럼 쌓였네. 강을 가도 바다에 가도 낚시질에서 건져오면서 돈만 걸려와.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수많은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나니 감사 안 하죠. 감사 안 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좋은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받은 것이 없어. 뭘 받았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학원 보내 좋다는 것은 다 해먹여. 좋은 옷 사서 입혀. 좋은 신발 사서 줘. 핸드폰도 사줘. 그런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대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이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를 아무것도 몰라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악착 같아요. 달라고 할 때 보면은 너무나 악착스러워요. 부끄러운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 속한 사람은 다르죠. 신령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여깁니다. 오직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신 것만 바라봐요. 예, 주신 것만.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봐요. 남의 떡이 크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예, 감격하지요.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충성하고 힘을 다하여 조용히 헌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을 더 거룩하게, 더 순수하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섬길 것을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수많은 선물들 다 받고서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이거 악입니다. 죄입니다. 죄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받고 시치미를 딱 떼보세요. 그렇잖아요. 받고 시치미 딱 떼봐요. 지난번에 제가 정말 비싼 뷔페에 데려가서 막 스테이크야 뭐야 뭐 이렇게 사서 먹였어. 근데 고맙다고를 안 해. 먹었다고를 안 해. 입 딱 씻어. 내놓는 게 오리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다고 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또 사줍니까? 마음에 안 들죠? 괘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선물들을 다 주셨는데, 몽땅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들, 유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전한 선물을 다 주셨는데 받은 것이 없다. 네, 오리발이다. 네, 오리발. 큰 죄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저것도 주실 거야.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것을 주셨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지? 하면서 주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용을 잡아 멸하시고 죽이셨다는 말씀과 당신께서 친히 포도원에 농부가 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소중하게 경영하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선물이 없다고, 선물이 아니라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냐고, 언제 나를 양육하셨냐고, 그렇게 얼굴의 안색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장하라도 생각을 합니다. 장하라. 하라야, 엄마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네가 이때에 울면 되겠냐? 그러면 울음 뚝 그쳐요. 이해를 해요. 이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선물들을 다 받고서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용과 뱀을 잡아 멸하시고, 야, 이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의 농부가 되셨다는 겁니다. 친히 당신 손으로 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쁨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주셨냐고 얼굴 안색 변하면서 대들어 원망해. 이거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제부터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모두 다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 즉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를 철저하게 맺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적어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진데, 아니 긍휼이 없고서야 어떻게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찌 자비가 없고서야 어떻게 선물을 주시며, 어찌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에게 그 크신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죄악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이다고요. 뭐가 죄악이다고요? 분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큰 죄는 맞아요. 죄가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고 싶어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하냐고요. 사랑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것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저주와 똑같은 저주를 또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을 일 뭐냐?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괜찮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뻔뻔스럽게. 밥도 잘 먹어. 밥도 잘 먹어. 지금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냉면도 막 평양냉면 막 입으로 목으로 술술 넘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고요. 넘어가냐? 넘어가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간다? 우스운 거예요. 우습다고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은데 나 천국 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은데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저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뵙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뵐 수 있는가? 그것은 새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새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새 사람이 되면은 옛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새 사람이 되어본 일이 없으면 새 사람이 뭐지? 예, 뭐지? 이렇게 나와요. 뭐지? 예.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옛 사람이 뭔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느껴요. 예.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인가 할 때에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하면 못하는 거죠. 사람이 한다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그 행하신 일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깊은 사랑을 알아듣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신다는 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셨다고요. 새 사람은 내가 만들 거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러워졌어요? 왜?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고 막 하나님 이름 이렇게 쓰시니까 그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더러워진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너희가 더럽혔어. 네가 더럽힌 거야. 네가.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 너희의 더러운 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외우고 근데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 속에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주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고 비로소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네가 나를 알아보고 네가 나를 모시고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한 행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죠.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죄다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려, 기억 속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금방 나는 잊어.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 차려서 막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말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코란 들고 다닙니까? 불경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암담합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죄를 지은 인간을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생명을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일까?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습관입니다. 금방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법률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 만드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회개하면 되는데, 예.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려 보냈어.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애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 계신 거, 이것을 놓고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해야 돼요. 한두 번 애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애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년, 2년 애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애통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뭐를 놓고 애통한다? 하나님의 부재를 놓고 애통해야 돼.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을 놓고 애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왕노릇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어찌 말씀을 듣고 유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얼마나 새기는지 평생 잊지를 않아요. 평생 원수 맺잖아요. 평생. 네. 평생 원수 맺어요. 누가 서운한 소리 한 번만 해봐. 안 잊지, 못 잊지. 날이면 날마다 묵상하지, 그 말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떠내려 보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재를 보면서 애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사실은 믿지도 않아요. 영접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 네.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성령 안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란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애통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죄도 씻어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뵙게도 해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 앞에 세워두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앞에 우리를 떡하니 세워두시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깊게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예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